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주일인데 여러분 전체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연휴를 잘 쉬시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긴 연휴를 마치고 나면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일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릴지에 따라서 뉴욕 증시와 또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까지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되거나 즐겁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항상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안에 구현되는 것 사이에 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이제 150편을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이 끝일 줄 알았는데 제목이 보니까 1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쉽게 끝내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150편을 붙잡고 우리가 살펴본 시편 150편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속에 사실은 우리가 한 편도 거르지 않고 사실은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 때 사실 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계속 150편을 다 봤었는데요. 제가 시편을 참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시편을 우리가 선별해서 내가 선호하는 시편만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한번 관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이 있다. 그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해야 하는 이유와도 또 통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좀 잘못 형성되어 있는 입맛을, 체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면서 우리에게 많은 저항감이 있지만 지루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겪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은 우리의 절수 구분상도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몇 절이었을까요? 오늘 150편이 6절인데 6절이었습니다. 짧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편까지를 포함해서 이 두 편이 시편을 여는 대문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편은 6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6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편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굉장히 좀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의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탄식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받고 고뇌를 받고 어려운 씨름 중에 있는 영혼의 그 깊은 어둠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 또 느낌 또 그러한 생각들을 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항상 어떠해야 되냐고 여쭈었을 때 알고는 계셨는데 그렇게 흔쾌히 말하지 않으시고 몇 분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기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고 계신 건가요? 이럴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이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냥 하나의 우리는 구호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 자체가 명령이고요.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그게
이 150편에서는 13권에 걸쳐서, 물론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명확한 명령형 그런 지시형 뭐 좀 다르게 번역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13번에 걸쳐서 다른 내용보다 줄기차게 이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편의 마지막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꼭 기억해, 잘 되고 안 되고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받음직하지 않은, 받아낼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소화되고 결실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개선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후자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별로 지금 기쁘지 않지만 좀 깝깝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닫혀 있고 막혀 있다고 여겨지는 영적 숨통이 좀 열려지고 영적 시야가 열려져서, 맞아, 난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해야 한다가 당위가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과 혹시 부모님 또 뵙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뭐 막 시키고 여러분 자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지않게 잔소리를 좀 하시죠.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매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중한 또 말씀이어서 감사,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이러시던가요? 자녀들 앞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거 잘 캐치하고 있다가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알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어떨 때 불쑥 말할 수 있어요. 아빠도 그러더니 뭐 엄마도 그랬잖아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잔소리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이유, 여러분 지난번에 누군가 우리에게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두 가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지읒, 시옷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선한, 나를 정말 위하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그 제안 속에 나를 정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담겨 있는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이제 그 지식의 문제에 대한 조금 이제 다른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진심은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조언의 때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저항감을 표시하는 건 여러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여러분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큰 인류의 발전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근대가 인류에게 준 선물, 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개인이다. 개인, 주체 이런 것들이랑 강조.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를 해체하고 근대를 넘어서는 시대까지 오면서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 그 혼란 중에 하나는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전통과 권위에 대한 문제. 옛 것에 담겨 있는 뭔가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다지 그걸 신빙성 있게 생각하거나 우리는 그걸 좀 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다른 권위에 대해서 그분의 진심이나 지식에 대해서 좀 충분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권위에 대한 또 조금은 오래 묵히고 오래 경과되어야만 확인 가능한 어떤 것을 전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날은 교육학에 있어서 이제 훨씬 큰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입식 교육 안 된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두 측면이 다 필요하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한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에도 그러나 뭔가를 또 넣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오래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캐캐 묵은 것, 그냥 잔소리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철학이라든지 뭐 해석학 이런 영역에서 뭐 가다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소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뭐 문학으로서의 또는 음악으로서의 미술로서의 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식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어떤 전문가나 단체들이 고전, 클래식 선정을 하고 발표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는 역사에 굉장히 많은 지평을 필터들을 통과하면서 이게 나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클래식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 긴 시대를 통과하고 많은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과 취향의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감흥을, 호소력을 또 유익을 준다고 여겨지는 데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휴일의 시작이 무슨 날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냥 놀고 봤는데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놀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인지 모르고 일단 쉬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그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뭐 그게 삼국 유사에도 담겨 있고 제왕운기, 동국 통감 나중에 15세기에 가면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단군 신화가 이제 계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그건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화 정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짧은 이야기 하나 속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압축하거나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많이 제거됐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게 뭐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고 짐승 2마리가 등장합니다. 뭐였어요? 그렇죠. 호랑이와 물론 여러분이 뭐 성경을 아는 것만큼 그걸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죠. 곰과 호랑이가 있었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나요. 배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그 배기를 견딜 때 먹는 게?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하네. 피자를 먹으면서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견딘 게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막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견딘 게 아니에요. 뭘 먹고 견딥니까?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왜 마늘과 쑥이었을까? 그걸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100일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뭔가 지내야 한다는 건 결국 짐승과 사람의 경계선 같은 거죠. 짐승과 사람이 뭔가 달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그 짐승을 사람으로 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 거죠. 자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 좀 많이 묻습니다. 마늘과 쑥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갈릭을 좋아한다. 뭐 갈릭하고 마늘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갈릭 좋아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음식에 들어간 거 말고 생마늘, 생쑥 여러분 좋아합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입맛에 당장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그게 여러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강한 향을 가지거나 쓴맛, 매운맛을 가진 것들은 뭔가 나쁜 기운,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음식과 약초의 경계선에 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걸 먹어야 됐잖아요. 먹는 경험을 한다. 100일 동안 그것만 먹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의 대연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그 가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늘 가족과 함께 또 때로는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기도 했던 그 집에 다른 음식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주 음식이 우동이었어요. 그 우동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었고 군만두와 함께 우동.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불만이 있었어요. 그 우동에 항상 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왜 넣을까? 그게 늘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쑥을 제일 먼저 빨리 걷어내고, 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주방에 얘기를 해서 제 우동에는 쑥을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면 저는 쑥을 제일 빨리 걷어내고, 쑥의 냄새나 향이 제가 좋아하는 그 우동 국물에 배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먹었죠.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동을 먹는데 그 우동에 쑥이 들어있는 우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걸리니까 웅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야,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고 쑥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이게 항균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뭔가를 경험해 오면서 거기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100일을 2개로 버티라 그러면 뭐 여러분 초코파이하고 뭘 들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00일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가장 먹기 어려운 걸 먹으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당장은 몸에 안 좋은데 어떻다? 살아보니까 이게 다른 뭐 여러 가지 미신적인 효능도 있지만 몸에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철 식물이고 봄에 가장 먼저 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그 가뭄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견뎌내는 어떤 그런 마늘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많은 오랜 세월에 검증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먹어내는 사람은 그냥 맛있는 것만 즐기면서 먹고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더 해낼 가능성이 많다. 쓰고 힘든 걸 견뎌낸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우리에게 좀 마늘과 쑥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는 먹긴 하는데 그게 별로 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쑥을 내가 먹어내야지 막 결심을 하고 훈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체질이 바뀌니까 여전히 단 것도 좋아하고 짠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향들 속에 있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깻잎을 왜 먹는가? 상추에 왜 꼭 깻잎을 얹어 먹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넘어서 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실행은 잘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 그건 아직 좀 소화가 안 됩니다. 라면에 고수를 굳이 넣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걸 맛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고수는 아직 제가 못 넘어섰지만 깻잎, 쑥. 여러분, 나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내 몸이, 내 감각이 그걸 완전히 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한편 우리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걸 남겨준 겁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어른들,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제가 그만큼의 식견은 없지만 그 클래식 음악을 저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분들이 해주는 어떤 말들, 그 음악에 담겨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상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걸 더 귀담아 듣게 되고 찾아 들어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정말 소중한 지식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 품을 수 있는 어떤 진심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왜 내가 당장 좋아하는 거를 무한정 허용하지만은 않고 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억지로 자꾸 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 갈등에 있어서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그 마음, 그리고 부모가 아직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 좀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의 지금의 감각과 지금의 느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아지는 길이에요. 웅녀가 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늘과 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서 뭘 강조하셨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달게 여기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150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에게서 어떤 향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동력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달지만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달지는 않다. 우리에게 씨름이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중요성,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풀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세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찬양의 개념이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을 통해, 노래라는 틀을 통해 우리는 찬양을 많이 표현하고 경험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7가지의 악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수를 채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것이 음역대, 크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총체적인 악기를 동원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음악의 모든 장르를 동원하라의 정도를 사실은 넘어서는 거죠. 음악은 굉장히 대표적인 찬양의 한 방식입니다.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노래로 다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눈 감고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또 힘써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 기도는 더 확장돼야 되고 더 확산돼야 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양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찬양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죠. 근데 우리 번역상은 이게 좀 다른 문장 같지만 할렐루야도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1절에 그 다음에 그의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우리에게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앞에는 할렐루야고 여기가 할렐루엘입니다. 엘.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의 성소에서 한 번도 안 나오던 표현이면 할렐루엘.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줄기차게 표현하다가 2장 딱 넘어가서 초반에서 야훼,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 두 하나님,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신 하나님의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타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좀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런 성경의 표현을 보고 이게 단군 설화를 해석할 때 곰 토테미즘과 호랑이 토테미즘을 믿던 두 부족이 합쳤구나,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처럼 엘로 하나님을 부르던 부족과 야훼로 부르던 부족이 이렇게 합쳐졌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어디서 먼저 찬양하라고요? 그의 성소에서. 근데 그 뒤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라. 뒤는 뭐죠? 진짜 하늘입니다. 근데 앞은 땅에 있는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어마어마한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공적으로도 찬양하지만 어디서 찬양하는 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어느 공간? 침실. 나의 개인적 침실에서. 지난주에 그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건 의도한 거 아닌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화면 잠깐 연결해 주시고 정창호 집사님, 우리 가꿈 사역팀장이신 정창호 집사님과 우리 임성 집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저 뒤에 우리 쓰레기 버리는데 문에 뭐가 고장 났죠? 경첩이 고장이 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고장 난 게 아니고 고장 나 있는 걸 보시고 그걸 고치려고 해오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경첩이 박혀 있어야 할 나무가 깨진 것 같아요. 힘을 버티지를 못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이렇게 새로운 나무를 박으시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다가 새로운 경첩을 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화면 닫아주시고.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 통합이 중요합니다. 네.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공적 공간과 침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통합이 돼야 되고 이 연결성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땅에서는 오히려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은 그 이름은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 어울리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늘 그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무슨 위상수학, 토폴로지 그런 얘기하면서 머그컵과 도넛이 위상수학적으로는 같이 취급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도넛의 형태하고 머그컵은 완전히 모양이 다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찰흙처럼 찌그러뜨릴 수 있다면 단지 자르거나 찢지 않고 모양이 변형 가능한 그런 상태들이 위상학적으로는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따로 형성된 개념들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의 고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더 심화시키고 본질을 파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개념이 확대돼야 되는데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마치 땅의 지부처럼 출장소처럼 거기에서 반영하고 담아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수준은 권능의 궁창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은 짧지만 다시 한번 그 찬양이 왜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그래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그분의 doing과 그분의 being 다를 놓고 근데 그분의 doing은 항상 그분의 being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의 being은 그 doing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둘은 모순되지 않고 괴리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심을 통해서 그 being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지식과 진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권능도 있으시죠. 그러므로 그분께 가장 궁극적인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모든 연결들이 이루어질 때 동원 가능한 모든 악기를 다 써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성소와 하늘이 이 찬양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장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 버는 일을 계속 하고 싶죠. 그러나 한편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 휴일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너무 잘 되는 분들은 워커홀릭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 버는 것과 관련되지 않을 때 의미를 잘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돈 버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가 거의 없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즘 보니까 이 게임들이 여러 종류의 게임도 너무 다양합니다만 뭘 자꾸 이렇게 가꿔야 되고 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뭘 옛날에 저는 그것이 유행일 때도 잘 해보지는 못했는데 스타크래프트 마마 이런 이제 롤플레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기지를 만들고 뭘 군대를 키우고 자원을 막 양성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한번 발을 딛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게 귀찮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빨리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게임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조금 좋은 그래픽과 스토리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래서 친구들 중에 뭘 안 하고 있을 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예배 드리면서도 걔한테 밥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그 농장 지금 막 키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을 때는 막 즐거운데 그걸 못하면 금단 증상이 막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국 같은 사람은 뭐 하면 금단 증상이 생겨요? 근손실이 일어나는 상황. 근력을 막 계속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짐이 아닌데 가서도 막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상을 막 당기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관심이 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잘 될 때 기쁨과 보람과 효용감을 느끼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일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단순한 노래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이번에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너무 그 햇살이 구름을 뚫고 우리 정순욱 집사님께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석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정순욱 집사님께 제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름을 뚫고 정순욱 집사님께 나중에 그 석양의 아름다움에서 한번 여러분 강의도 한번 들으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맑은 하늘은 아닙니다. 구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구름에 따라서 또 이 해가 뚫고 들어오는 그날따라 이 해가 빗살처럼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한편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걸 찬양하는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어떤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놀랍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걸 볼 때 뭐하죠? 찰칵 저장, 손흥민이 하는 것처럼 저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서 좋았죠. 좋았던 느낌은 있는데 그거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저장을 하는 게 그 순간을 보는 경험 다를 담지는 못하죠. 그걸 상기시켜 주긴 합니다. 그 외 많은 것들 김종국 씨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조영필 씨도 그렇고 이성환 씨도 그렇고 둘 합치면 나이가 지금 135세인데 나이를 안 드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명절 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동안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고 노래도 그렇게 성대를 잘 하셔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해도 근손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열심히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그걸 저장하려고 했고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더 오래 그걸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늘 쌓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가장 궁극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저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 거다. 땅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게 썩습니다. 그 질서가 균질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에 어떻게 쌓나요? 드론으로 올려보내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가치를 여러분 하늘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찰칵하면 그게 하늘에 저장이 됩니다. 뭐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다 하늘에 저장이 됩니다. 하늘의 포인트로 그냥 0.1% 기껏해야 2, 3% 저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저장 배율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남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길 때, 좋게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장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는 뭐죠? 좋은 경험하면서 찰칵찰칵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걸 더 오래 더 간직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야 사진 찍어봐야 이 느낌을 그 순간 더 향유하는 게 좋아. 그것도 뭐 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든 모든 가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은 단순히 잠깐 향유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용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소중함으로 저장해 두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갑자기 아까우시죠? 내가 좋은 거 다 봤는데 사진을 못 찍어놨어 이런 것처럼 그 장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 그런 것처럼 나 그 순간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찬양을 안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설교가 여러분 이게 몇백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이 목사님이 뻥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예. 와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사기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실한 말씀이었군요. 예.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찰칵찰칵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 되어가 봐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하는 삶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가치들이 완전히 실현될 세상에 가서 그걸 더 정리 포인트로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걸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그게 많이 환원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통합적으로 많은 경첩으로 우리는 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지.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많을수록 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으면 그 찬양의 마음보다 돈의 효용에 대한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그것이 주는 효용에 대한 안주감이 커버리게 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 보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사람. 저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썼느냐? 돈을 써서 내가 뭐 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다 쌓인다. 정립되고 있다.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가치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늘과 쑥을 좋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마늘과 쑥을 먹는 상태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견디는 거고 어려운 때는 어쨌든 버티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찬양할 때가 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찬양의 수준을 찬양의 개념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난주 설교 제목 뭐죠? 기억나십니까? 끊김없이 끊임없이 단절됨 없이 지속 가능한 이 활동 찬양입니다. 성가대 대원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내 고백을 싣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사실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있으면 쓴 약을 먹으면서 견디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부산 가서 콩나물국 시원하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탕에 계신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래도 발 디뎠다가 뒤일 뻔하고 뜨거운 국물인데 시원하다. 왜 그렇죠? 이 감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영역 전위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영역 전이적인 개념의 확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찬양에 국한된 것에 몰두하라는,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나? 찬양팀을 해야 되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 땅의 성소로부터 하늘 궁창 위까지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통합되어 있고 되어야 하고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해야, 뭐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 중에 호흡인 하나님께, 그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호흡을 써야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백억을 더 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이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물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감각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각성되고, 딱 필요할 때 커피를 마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 좀 더 이완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속에서 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이건 세계 복음주의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조금 이 찬양의 의미가 확대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찬양의 표정, 찬양의 모드를 너무 국한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은 표정, 경쾌한 분위기의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도 속이 너무 막 뒤틀리고 뒤끓는 가운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장조 단조 구별 없이.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의미로의 찬양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쑥을 먹고 마늘을 먹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기대하고 확인하면서 가장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영화의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구호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주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또 조금 고전과 관련해서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때로는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늘 확인하지 못하고 그걸 특별하게 확인하게 해주는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은 보편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했던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꼭 반복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응용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수학은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그 속에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그걸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지지난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냥 다시 한번 풀어서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사명. 근데 그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고 그 복은 정말 풍성한 복이다. 총체적인 복이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제가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개념을 더 확대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인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찬양이 가능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어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면 제가 찬양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뭐를 초청하시는 겁니까? 네 존재와 네 삶의 모든 차원이, 모든 영역이, 모든 시간이 나를 향한 찬양일 수 있고 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면제시켜 줄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끙끙거리시며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며 그러나 아버지를 찬양하셨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힘들지만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내 인간적인 도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 돈을 벌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할 때 가장 내 삶의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복과 연결을 시켜야 하고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의 깨달은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그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매일 호흡하시면서 사실 호흡만 제대로 계속하셔도 우리의 삶에 많은 증진이 일어나고 많은 교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영적 호흡인 찬양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을 이제 덮으면서 시편 뗐다 이렇게 하시고 나 시편 다 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다 봤으면 이 일이라는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나는 이제 찬양으로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 찬양은 내 존재를 끊임없이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임을 그러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내 활동을 통해 접하여지고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가 되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는데 엄청난 고난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앞스토리까지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계획을 한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평소보다 배가 순풍을 만나서 훨씬 잘 갔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이 길이 열리는구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와봤는데 바울이 늘 가면 했던 방식, 루틴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일단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편했고 쉬웠고 또 효율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그 영역 전체가 발칵 뒤집히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위 좁은 개념의 찬양을 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불평과 원망과 회의와 의심과 좌절과 낙담에 빠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다 읽었지만 그 모든 단어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시편은 기도와 찬양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가 뭐였을지 찬양의 내용이 뭐였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쩌면 그 찬양 안에는 탄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구의 마음과 결부시켰겠죠. 그걸 잘라내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 개념이 좁으니까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모두 전환, 오케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또는 어떤 망상 같은 걸 우리가 불러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관통하면서 봤지만 시편 88편처럼 빛 한 줄기 없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진리에 닿아있지도 못한 우리의 말까지 하나님은 뭐로? 기도로 들으신다고 기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나 찬송으로 듣는다. 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적어도 네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나는 그거 찬양으로 들어. 나를 향한 기도로 들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는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 들면서
꿈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모인 성소에서 찬양을 했지만 나의 개인적 존재 자체로서의 성소의 삶으로 우리가 뭐하러 가야 됩니까? 내일부터 어려운 상황 속으로, 관계 속으로, 무거운 짐 지는 속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되도록 하면서, 그 속에서 한편은 찬양을 배우면서, 찬양을 더 풍성하게 습득하면서,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들을 개발하면서,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설정해놓은 찬양의 조건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찬송하는 무리들, 저것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메시아도 아닌 존재를 향해서 저렇게 잘못된 찬송을 부르는 거, 저거 좀 입막아라고 해야 당신이 진짜 그래도 뭐 라피 정도 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봤지만 돌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들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천체가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찬양을 못 듣고 있고 우리가 그 찬양에 함께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옥토같이 바꾸시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찬양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삶에 또 다른 짐을 짊어지는 상황 속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당장 느끼는 즐겁고 안락하고 편한 순간만은 우리에게 늘 지속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항구적으로 영원토록 가치 있게 만들 그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누적시켜 갈 수 있고 그 가치에 어울리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삶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과 내 삶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에 눈뜨고 마음을 열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서 제가 너무 쌓을 포인트들을 정립하지 못한 채 지나왔다면, 그리고 그 순간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순간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초청 앞에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감각적 기준들을 바꾸며 하나님 찬양을 배워가게 하시고 찬양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 끄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강조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명령은 저희를 버겁게 하고 저희를 짓누르시기 위해서,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씌우신 굴레와 멍에가 아니라 저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더 잘 살도록 주신 소중한 초청인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부르심의 율법인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찬양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던 찬양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었던 그 감옥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을 때 옥토를 흔드시는 지진으로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고 회방케 하시는 권능으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나온 저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와 순간들이 찬양으로 저장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아깝게 흘려버린 저희의 삶을 남은 저희의 생애를 통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내딛는 저희의 걸음들 속에 이 찬양의 결단과 찬양의 신비와 찬양의 권능을 주님 깨달아가며 누려가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위대함을 깨닫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